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정신착란증을 앓는 일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귀신이 붙은 영적인 병이 아닌가 하고 찾아온 시어머니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들 넷을 고쳐보겠다는 마음에 유명한 은사사역자를 다 찾아다녀 보았지만은 속 시원한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해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치유 상담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아들 넷과 손녀를 데리고 병원도 가보고 또 유명한 기공치료하는 선생도 찾아가보고 또 가서는 안 되는 무당집도 가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철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며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다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웃집의 소개로 아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무당이 머리를 흔들며 하는 말이 집안에 귀신이 붙었구먼, 귀신이 붙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정말 기절할 만큼이나 무섭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당은 중풍으로 죽은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니 너희는 내가 풍으로 쓰러져 다 죽어갈 때 며느리년 그리고 아들놈 너까지 나를 무시하고 숨겨서 내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성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어.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니 하고 무섭게 꾸짖는 바람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무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노라고 삭삭 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쟁이나 무당이라도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해와 손녀가 이러한 정신착란증 증세를 보이니까 유추해서 이런 말쯤은 할 수 있을 법 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던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감정을 못하여 양심의 가책을 가진 며느리는 심한 죄책감으로 무당의 그 한마디에 모든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즉 오랜 병으로 무심했던 그녀의 마음이 무당의 상투적인 말장난에 약한 심령이 붙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무당은 큰 곳 작은 곳을 벌릴 때마다 칼을 들고 위협적인 자세로 죽은 시아버지 흉내를 내며 협박을 하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들 내에 그리고 시어머니 모두가 무당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무당에게 매달려서 잘못을 빌며 마치 죽은 시아버지를 대하듯이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은 점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무당은 이제 내가 북망상으로 가야 하는데 노잣돈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보내라고 재촉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큰 곳 작은 곳을 무당이 시킨 대로 다 하다 보니 이제는 갖다 줄 돈도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영적인 분별과 성숙함이 필요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강한 귀신이 약한 기색을 몰아내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영적으로 혼돈스러울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우울증과 정신분열 상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 주면서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도록 권면한 결과 8개월이 지난 지금 그들은 많은 치유와 회복이 되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른 영적 분별과 성숙함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건강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변합니다. 어둡고 침침하던 얼굴이 빛이 나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시달리는지는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만났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얼굴을 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귀한 애참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적시적시 그때의 기분이나 상황이 반영되어 얼굴에 잘 드러납니다. 기분이 좋으면 금방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모든 음식이 달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먹구름이 낍니다. 그때는 반드시 작은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고 만드는 음식도 간이 맞지 않아서 음식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환한 얼굴로 기쁘게 일을 하고 있으면은 권사님 오늘은 예수님이 오셨네요 하고, 얼굴이 어둡고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면은 권사님 오늘은 예수님이 잠깐 외출을 하셨는가 봐요 하고 제가 유무를 하면은 권사님께서 멋져서 웃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영음도 하시어 하고 웃으면서 받아들입니다. 신앙의 표정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의 건강 비결도 감사와 기쁨입니다. 내가 어둡고 침침하면 심령도 육신도 다 어둡고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밝고 환하면 하는 일도 신나고 기쁘고 몸이 셔틀처럼 가벼워서 건강해집니다. 어느 날 회사의 사장과 전무가 함께 회사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여름이라 시원한 물회를 한 그릇 시켜서 똑같이 먹었는데, 사장이 식중독으로 며칠 고열과 설사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장을 부검해보니 사인은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과 같이 물회를 먹었던 전무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이상하다 싶어 검사를 해보았더니 전무의 위액에서는 죽은 비브리오균에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사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장은 몇 년 전에 부인과 이혼하고 아이들과 별건한 상태로 회사가 어려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돈에 신경을 쓰느라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 면역이 제로 상태였고, 전무는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안수집사님이라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차량 봉사를 하면서 부부가 함께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범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에 의해 아주 건강한 면역체를 소유한 결과 사장과 전무의 건강 상태는 너무나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분별과 성숙함을 통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이보다 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나이가 90세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20도 되는 한겨울에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냉수욕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장로님, 건강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였더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지요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셔서 성숙한 신앙으로 강건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